죄와 죄값에 관한 얘기를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지옥과 죄는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죄 때문에 지옥 갈 백성에게 지옥을 되도록 보내지 않고 구원해 주시려고 죄에 대한 값을 매겨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값을 해결하게 되면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그 죄값만 해결하게 되면 지옥 문제 해결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값을 매겨놓은 거예요. 그 문제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범죄한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죄는 온죄라고 말하는데 생활 속에서 그 온죄로 인해서 근본적인 죄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범하잖아요. 날마다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값을 매겨놓지 않으면 인생이 지옥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고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근본적으로 죄를 인생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죄는 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을 매겨놨으니까 그 값만 처리해라 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값만 처리하게 되면 인간은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한 값을 해결하게 되면은 심판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죽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지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불만 하게 되면은 죄에 대한 형벌을 명쾌해 주겠다. 죄에 대해서 내가 결말에 사후에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에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나니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도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모태에서 죄악 가운데 잉태했다라고 다윗은 시편 51편 5절 이하에 보면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니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된 인생이 어떻게 근본적인 죄가 뿌리 내려져 있는데 죄를 안 범하고 살 수가 있겠느냐요? 아니 감기 바이러스 균이 사람 마음속에 확 박혀 있으면 언제든지 피곤하게 일을 한다든지 무리하게 일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감기 바이러스 균이 뿌룩뿌룩 일어나서 재치기도 하게 되고 열이 나기도 하고 으쓱으쓱 춥기도 하고 몸살 감기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이러스 균을 제거하는 어떤 백신이 나왔다든지 근본적으로 바이러스 균을 처리하는 어떤 의약품이 나왔다고 한다면 감기는 두 번씩 안 걸리게 될 것인데 바이러스 균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게 일을 한다든지 너무나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감기가 몸살 감기가 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냄새 나는 것을 아예 없애야 고리탑답한 냄새가 안 나지 않는 것이지. 천장 구석에 혹은 장롱 뒤에 썩은 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소독으로 방안을 청소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비누로 닦았는다 한다 하더라도 고리탑답한 냄새는 여전히 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썩은 쥐를 치워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마음속에 죄악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걸 절제해서 억누르고 사는 것 뿐이지 사람은 시간만 있고 틈만 있으면 언제든지 범죄하고 싶어 하는 거고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근본적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거기에 따른 죄값을 정해 놨기 때문에 죄값만 처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을 뭐라 했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진 은사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러나 그 죄값으로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프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매겨놓고 값을 해결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보장되었다라고 영문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죄상은 사망이고 그 뒤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 이 영생을 주시려고 죄값을 죄를 진 것에 대한 모든 것의 값을 다 매겨놓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범죄했다라고 다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으로 감형, 형을 면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노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봉사로 인해서 감옥형을 면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보석금으로 형 집행정지를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을 지옥 보내고 싶지 않아서 죄의 값을 나누어 놓고 죄에 대한 값을 네가 지불해라. 지불하게 되면은 죄라는 감옥, 죄 때문에 들어가는 감옥,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죄값을 해결하게 되면은 지옥의 형벌을 명쾌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했잖아요.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범죄가 많았습니다. 죄는 에덴에서 범죄했지만 죄를 졌지만 죄값은 세상에서 죄값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리라. 하와에게는 순산하는 고통의 벌을 내리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는 에덴에서 범죄하고 죄값은 세상에서 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죄와 죄값 사이에는 공간의 차이와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에덴에서 범죄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죄값을 치렀지요. 그것이 공간의 차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죄와 죄값 사이에는 묘하게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죄는 에덴에서 범죄했는데 에덴에서 범죄를 했고 저들이 죽기는 언제 죽었어요? 930년 이후에 죽었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930세에 셋을 낳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선악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930년 후에 셋을 낳고 죽었다니까 시간의 차이죠. 그러니까 죄와 죄값 사이는 이게 공간의 차이와 시간의 차이가 있고 내가 만약에 오늘 죄를 졌다고 한다면은 죄값은 5년 이후에나 10년 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면 뭐 면하게 될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뭐 공소시효가 끝난 것이 없어요. 공소시효는 예수 앞에 와야만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고 예수 앞에 오지 않는 모든 백성들의 죄는 그대로 하늘 성소 제단 뿔에 금강석 철필로 낱낱이 기록돼가지고 기록된 죄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세상의 법정에서도 내가 오늘 죄를 범했는데 죄의 형벌은 죄값은 앞으로 5년 후에 받을 수가 있고 10년 후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시간의 차이죠.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당장은 이번에 미투운동이라 해가지고 김지현 검사로 인해서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범죄했다고 한다면은 죄값은 5년이나 10년 뒤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때 미투 등으로 3년, 5년 뒤에 그 죄가 수면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럼 그게 바로 공간의 차이고 시간의 차이죠. 공간의 차이는 뭐예요? 그때 이제 드러나니까 죄는 자기 사무실에서 죄를 범했다 한다더라도 죄의 형벌은 감옥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간의 차이인 거고, 죄는 오늘 범했다고 한다면 3년, 5년 후에 죄가 드러나니까 수면에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죄를 지은 것은 대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시간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죄값 사이에는 이렇게 공간의 차이와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를 졌는데 지옥 형벌은 사후세계,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년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온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가면 날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했단다라도 지옥 형벌은 사후세계 70년 80년 이후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받게 되니까, 죄는 세상에서 범하고 형벌은 지옥에서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공간의 차이인 거고, 죄를 내가 지금 범했다라고 한다면 70년 80년 후에 죽은 년 후에 내가 심판받기 때문에 그 70년 80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시간적 여유를 주신 것은 네가 죽기 전에 네가 아무리 정확한 죄를 범했다 한다 하더라도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받을 것을 해결을 하고 오래오래 길이길이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80년을 사는 동안에 다 시간 날려버리고 허비해버리고 해결받지 못하면 그는 역시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이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노라. 우리 각 사람에서 절대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죄에 대해서 네가 그 값을 매겨놨으니까 그 값을 네가 처리해라. 죄값을 처리하게 되면은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범하고 사는 인생에게는 죄를 안 범하고 산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왜?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까. 죄 가운데 잉태한 모든 인생은 아담의 죄의 씨가 그대로 세계적으로, 체질적으로 모든 이에게 전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바이러스균과 같은 그런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죄 값을 매기라고 그 죄에 대한 값을 해결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죄값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공간의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처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놨다는 거예요. 대처할 수도 있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모두가 죄와 죄값 문제에 대한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된 삶을 정말 보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나지 않고 미천한 곧 나사렛 출생하신 주 예수님 한 송이 꽃이었네. 예수 같아 근모하는 자 없지만
만나요. 자기 땅에 오신 주님 한 송이 꽃이었네. 예수 멸시 받아서 근모하는 자 없지만 예수 만왕의 왕 하늘 영광 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의 사랑 부활 소망 주시었네. 부활 소망 주시었네.